폭풍우가 몰아치는 한밤중이었습니다. 8살짜리 계집아이가 거적대기에 돌돌 말린 채 산비탈로 끌려가고 있었죠. 아이를 끌고 가는 자는 다름 아닌 친아비였습니다. 최 판서가 직접 삽을 들고 땅을 파헤치더니 아이의 몸 위로 차가운 흙더미를 쏟아부었습니다. 살아있는 제 핏줄을 산속에 생매장한 것이었죠. 무거운 흙이 아이의 폐를 짓누르고 빗물이 입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뒤집힌 손톱 사이로 핏물이 배어 나왔으나 흙은 무정하게 아이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못하고 땅속에 묻힌 이 아이가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든 전설이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 시작합니다. 흙더미. 최 판서가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진저리를 쳤습니다. 방 안에는 피비린내와 함께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죠. 산파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감님, 이 아이 눈 좀 보셔요. 어쩜 태어나면서 울음 한 번 없답니까? 산파가 마른 침을 삼키며 최 판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최 판서가 아이의 눈동자를 마주하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사람의 눈이냐? 내 평생 이런 불길한 안광은 처음 본다. 어허, 저 손가락질하는 것 좀 보게. 갓 태어난 설아가 작고 여린 손가락을 들어 산파의 미간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산파가 비명을 삼키며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대감님. 저를 그리 보지 마셔요. 소인은 그저 아이를 받은 죄밖에 없습니다. 산파가 허겁지겁 방을 빠져나갔으나 그날 새벽 산파는 자신의 집 방구석에서 피를 토한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설아가 가리킨 미간에 이미 죽음의 급살이 끼어 있었음을 아이는 말 대신 손가락으로 경고했던 것이었으나 사람들은 이를 요물의 저주라 믿었습니다. 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최 판서 댁 뒷방광은 짐승의 우리처럼 변했습니다. 설아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마루에 앉은 최 판서를 응시했습니다. 말은 끝내 배우지 못했으나 광 안에서 홀로 뒹굴던 낡은 서책들을 벗삼아 글만큼은 제 손으로 깨우친 설아였습니다. 설아가 바닥에 떨어진 숫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최 판서가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으며 하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말을 준비해라. 오늘 중추부사 제수건으로 입거래야 하니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설아가 광 문틈으로 손을 뻗어 최 판서의 옷자락을 낚아챘습니다. 최 판서가 질겁하며 옷자락을 빼냈습니다. 이 요물 같은 년이 어디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설아가 바닥에 쓰러진 채 최 판서의 관자놀이를 휘감은 검은 살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아가 바닥에 쓴 글자를 최 판서의 발치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 가면 죽는다. 최 판서가 글자를 확인하고는 얼굴을 붉히며 설아의 어깨를 발로 찼습니다. 말도 못하는 년이 이제는 가문을 저주하는구나. 여봐라, 당장 인연을 광에 가두고 빗장을 질러라. 그날 오후 최 판서가 탄 말이 대궐 정문 앞에서 갑자기 미쳐 날뛰었습니다. 최 판서가 낙마하며 땅을 구르는 소리가 주위에 울려 퍼졌죠. 간신히 목숨만 건져 집으로 돌아온 최 판서가 침을 뱉으며 설아를 찾았습니다. 그 요물년이 내 운수를 막았다. 전연이 살아있는 한내 앞길에 피바람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옆에 서 있던 행랑아범이 몸을 떨며 물었습니다. 대감님, 그래도 대감님의 핏줄이 아닙니까? 최 판서가 붕대를 감은 목을 부여잡으며 악을 썼습니다. 내 가문에 저런 괴물은 필요 없다. 비가 오니 아무도 모를 것이다. 당장 전연을 산속에 묻어버려라. 폭풍우가 치는 야심한 밤 설아는 거적대기에 돌돌 말린 채 산비탈로 끌려갔습니다.
최 판서가 직접 삽을 들고 땅을 파헤치며 씩씩거렸습니다. 설아가 흙바닥 위에서 아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최 판서가 설아의 눈을 손으로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눈으로 나를 보지 마라. 내가 본 내 운명이 틀렸음을 내 손으로 증명하겠다. 최 판서가 설아의 몸 위로 차가운 흙더미를 쏟아부었습니다. 설아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무거운 흙이 폐를 짓누르고 빗물이 입안으로 밀려 들어왔죠. 최 판서가 삽을 던지고는 거친 숨을 내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설아가 땅 밑에서 손가락 끝으로 흙벽을 긁으며 마지막 안간힘을 썼습니다. 뒤집힌 손톱 사이로 핏물이 배어 나왔으나 흙은 무정하게 아이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때 장대비 소리를 뚫고 지팡이가 땅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먼 허 노인이 젖은 보찜을 짊어진 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허 노인이 허공에 코를 킁킁거리며 지팡이로 땅을 쿡쿡 찔렀습니다. 산 사람의 기운이 땅 밑에서 들리는구나. 업보가 깊기도 하지. 허 노인이 지팡이를 내던지고 맨손으로 진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헤치자 진흙투성이가 된 설아의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허 노인이 설아를 품에 안으며 가슴에 귀를 댔습니다. 용케도 버텼구나. 내 눈에 담긴 세상이 얼마나 험하길래 이리 모진 목숨을 이어가느냐. 설아가 희미하게 눈을 떠 허 노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미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기운이 설아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설아가 노인의 젖은 소매자락을 꽉 쥐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허 노인이 아이를 등에 업고 구름이 자욱한 산등성이 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 정상의 오두막에 자욱한 약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흙 속에서 살아난 소녀는 스승허 노인의 보살핌 아래 어느덧 15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8살이었던 아이는 이제 23살의 장성한 여인이 되었죠. 허 노인이 솥에서 끓어오르는 김을 손으로 붙이며 물었습니다. 설아야, 저기 말려둔 곽향의 기색이 어떠하냐? 설아가 붓을 들어 빛이 바래고 매캐한 기운이 돕니다라고 적어 보였습니다. 허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팡이로 바닥을 쳤죠. 눈먼 내 대신 내가 만물의 기색을 살피니 내 의술이 비로소 눈을 뜨는구나. 설아는 스승의 가르침 아래 사람의 얼굴에 서린 오장육부의 병과 운명의 흐름을 완벽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으나 설아의 영혼은 세상을 향해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설아가 산 아래 마을에서 약초를 팔다 돌아와 허 노인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15년 동안 마을 사람들의 관상을 보며 약초를 팔아 생계를 잇던 설아는 장터에서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설아가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손바닥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한양 땅의 검은 안개가 자욱합니다. 스승님을 찾는 살기가 느껴져요. 허 노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과거가 결국 너를 위험하게 만드는구나. 설아야, 내가 없어도 내 눈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허 노인이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내 설아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라. 세자 저하께서 소시적 내게 진맥을 받으셨을 때 직접 내려주신 어패가 담긴 서찰이다. 훗날 내가 한양에서 막다른 길에 몰리거든 이것을 들고 저하를 찾아가거라. 그날 밤 허 노인의 예견대로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오두막을 포위했습니다. 최 판서의 사주를 받은 자객들이 칼을 뽑아들며 소리쳤습니다. 허 노인, 대감님의 명이다. 15년 전 대감님의 영모 증거를 훔쳐 달아난 죄를 이제야 갚을 때가 됐다. 그 목숨을 내놓아라. 최 판서는 15년 동안 허 노인을 추적해왔고
최근 설아가 장터에서 범상치 않은 앙광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돌자 기어이 그들의 거처를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자객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설아가 스승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설아의 눈에는 자객들의 목덜미를 휘감은 붉은 죽음의 실타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내 하나가 설아의 멱살을 잡으며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이 벙어리 계집은 무엇이냐? 방해하지 말고 비켜라. 설아가 사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그의 심장 부근을 찔렀습니다. 사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설아가 그의 얼굴에서 급사할 기운을 잃고 혈 자리를 정확히 타격한 것이었죠. 동료의 죽음에 당황한 다른 자객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틈을 타허 노인이 설아의 손을 꼭 쥐며 외쳤습니다. 설아야, 도망쳐라. 한양으로 가서 세자 저하를 찾아야 한다. 내가 준 서찰을 절대 잃지 마라. 설아가 스승을 두고 갈 수 없다며 옷자락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허 노인이 설아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병력같이 고함을 쳤습니다. 이게 내 운명이다. 어서 가서 아비의 죄를 씻고 백성들을 구하거라. 자객들의 칼날이 허 노인의 가슴을 관통하는 순간 설아는 숲속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스승의 마지막 신음소리가 산천을 울렸죠. 홀로 한양 도성에 도착한 설아는 8세 이후 처음 마주한 세상의 광경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광 속에서 보낸 어린 시절, 그리고 깊은 산속 오두막에서 보낸 긴 세월 탓에 이 복잡하고 떠들썩한 도성이 낯설기 그지없었죠. 성문 밖에는 역병에 걸린 백성들이 거적대기를 덮고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그들 사이를 지나가자 한 사내가 발목을 붙잡으며 애걸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아니 의원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행색은 남루했으나 설아의 범상치 않은 앙광을 본 백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설아가 아이의 얼굴을 살피더니 미간의 푸른 혈관을 짚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누군가 우물에 푼 독 때문이라는 것을 설아는 직감했습니다. 설아가 보찜에서 약가루를 꺼내 아이의 입에 넣어주자 창백했던 안색이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주위에 있던 백성들이 설아의 주위로 몰려들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최판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최판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굴만 보고도 생사를 마치는 요술쟁이가 나타났다고 하더냐. 옆에 있던 호위 무사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대감님. 말도 못하는 여인이라는데 그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최판서가 수염을 만지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내 앞길을 막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겠다. 당장 그년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설아는 자신을 데리러 온 무사들을 보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걸음으로 8세에 생매장당했던 그 가문의 대문을 통과했습니다. 15년 만에 마주한 대청마루는 기억보다 훨씬 넓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앉아있는 늙은 최판서의 얼굴만큼은 설아의 뇌리에 불로 지진 듯 선명하게 남아있던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최판서가 설아의 얼굴을 훑어보며 가소롭다는 듯 물었습니다. 8살 아이를 묻었으니 설아가 장성한 여인이 되어 나타났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그저 용한 점술가로 여긴 것이었죠. 내가 그리 용하다는 관상쟁이냐? 내 얼굴을 보고 내 운수가 어떠할지 말해보아라. 설아가 종이에 글을 써서 최판서의 무릎 앞으로 밀어 던졌습니다. 자식을 땅에 묻은 아비의 얼굴에 어찌 복이 있겠습니까?
최 판서가 글자를 읽고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 입을 놀리느냐. 설아가 최 판서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당신이 죽인 딸이 저승에서 돌아와 당신의 파멸을 보고 있습니다. 최 판서가 설아의 글귀를 보고 미친 듯이 웃으며 찻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내년이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로 나를 농락하려 드는구나. 내 가문에 자식이 없는 줄 아느냐. 옆에 서 있던 최운이 서슬 퍼런 눈으로 설아를 훑어보며 칼자루를 만졌습니다. 아버님, 이런 요망한 계집은 당장 혀를 뽑아 성 밖으로 내던져야 합니다. 최 판서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설아의 멱살을 쥐어 잡았습니다. 살려두려 했으나 안 되겠다. 내년에 눈에 서린 기운이 내 불쾌한 옛 기억을 자극하는구나. 무사들이 설아를 끌어내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장례를 압도하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상선 내관이 다급히 뛰어들어오며 최 판서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영감님, 큰일 났습니다. 전하께서 피부 괴질로 의식을 잃으셨는데 어떤 약도 듣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최 판서가 설아를 거칠게 바닥으로 팽개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어이들이 다 어디 갔길래 나를 찾는단 말이냐. 내관이 울먹이며 최 판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이들도 손을 놓았습니다. 도성의 얼굴만 보고 병을 고치는 신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전하께서 들으시고는 죽기 전에 그 사람을 데려오라 명하셨습니다. 최 판서가 바닥에 쓰러진 설아를 내려다보며 사악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을 독살하고 자신이 옹립할 왕을 세우려던 그에게 이 관상쟁이는 좋은 도구였습니다. 최 판서가 설아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일으키며 속삭였습니다. 살 기회를 주마. 궁에 들어가 전하의 명줄이 다했음을 고하거라. 내 뜻대로 말하면 너는 살 것이고 토를 달면 그 즉시 목이 날아갈 것이다. 설아가 최 판서의 눈가에 서린 대역죄인의 기운을 읽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는 최 판서의 제안을 따르는 척하며 궁으로 들어가 그의 죄악을 밝힐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판서는 이것이 자신의 권력을 완성할 마지막 기회라 믿고 설아를 가마에 태웠습니다. 대전 안은 시신 썩는 내와 한약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병풍 뒤에서 신음하던 임금이 피고름이 흐르는 손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그 신이냐? 내 얼굴을 보아라. 짐이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어이들이 모두 머리를 땅에 박고 숨을 죽인 가운데 설아가 임금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설아가 임금의 용안 위를 기어다니는 검은 진의 형상의 도끼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아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병풍 뒤에 숨어있던 최 판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최 판서가 당황하여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이 계집이 미쳤나 봅니다. 어찌 감히 소인을 가리킨단 말이옵니까? 설아가 붓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단 한 글자를 크게 적었습니다. 독. 임금이 괴성을 지르며 상체를 일으키려다 다시 침소에 쓰러졌습니다. 최 판서가 사색이 되어 설아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전하를 능멸하는구나. 여봐라, 이 요물을 당장 대전 밖으로 끌어내어 능지처참하여라. 그때 임금의 침소 뒤편에서 푸른 관복을 입은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미 설아에게 어패와 서찰을 전달받아 그녀를 지키기로 약속했던 세자가 차분한 눈빛으로 최 판서를 쏘아보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영의정은 무엇이 그리 급해 의원의 진단을 가로막는 것이오. 최 판서가 바닥에 엎드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하,
저 계집은 요설을 부리는 관상쟁이일 뿐입니다. 세자가 설아가 쓴 독이라는 글자를 집어들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직접 궁으로 부른 자요. 허 노인께서 남기신 서찰에 이 여인의 안목이 천하에 둘도 없다 하셨는데 자신을 버린 아비의 얼굴에서 도끼를 읽어낸 이 관상가를 누가 유물이라 하는가. 최 판서가 고개를 번쩍 들며 설아와 세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세자가 설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최 판서의 면전에 대고 호령했습니다. 15년 전 내가 산속에 묻었던 내 딸의 눈을 똑똑히 보아라. 죽은 자가 돌아와 산자의 죄를 묻고 있지 않느냐. 설아가 최 판서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최 판서의 전신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고 대전 안에는 팽팽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최 판서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저하, 어찌 저런 요물쟁이의 말을 믿으십니까? 저녀는 제 딸이 아닙니다. 죽은 원기가 씌어 저를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최 판서가 피가 맺힌 이마를 치켜들며 세자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세자가 코방귀를 끼며 최 판서가 바친 약그릇을 발로 차 엎어버렸습니다. 내 놈이 올린 이 향기로운 약탕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내 놈의 안색이 이미 말해주고 있다. 여봐라, 이 자를 당장 옥에 가두고 최운 또한 포박하여라. 세자가 설아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설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15년 전 그 구덩이에서 살아 돌아온 것은 오늘을 위함이 아니겠느냐. 설아가 세자의 손등 위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적었습니다. 임금님의 수명을 갉아먹는 것은 병이 아니라 영의정이 오랫동안 올린 약탕과 관복의 옥깃에 스며든 독향입니다. 세자가 설아의 글을 읽고는 곧장 금군들에게 호령했습니다. 최 판서가 올린 약탕 그릇과 그가 입었던 관복을 모조리 거두어 조사하여라. 조사 결과 설아의 예견대로 관복깃에 묻은 독성 물질이 임금의 피부 괴질을 유발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최 판서가 끌려나간 뒤 대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임금이 거친 숨을 내뱉으며 설아의 소매자락을 힘겹게 붙잡았습니다. 의원, 나를 정말 살릴 수 있겠느냐? 내 몸속에서 벌레들이 뼈를 갉아먹는 것 같구나. 설아가 임금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쥐며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는 보찜에서 스승허 노인이 남긴 마지막 비방이 담긴 침통을 꺼냈습니다. 설아가 은침을 불에 달고 임금의 혈 자리를 하나둘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침이 박힐 때마다 임금의 썩어가는 피부에서 검은 피가 솟구쳐 올랐죠. 옆에서 지켜보던 내관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자가 설아의 곁을 지키며 수건으로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설아야, 내 손에 조선의 국군이 달려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설아는 스승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아야, 관상은 운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란다. 밤이 깊어가자 임금의 안색에서 검은 기운이 서서히 걷히고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긴 한숨을 내쉬며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설아가 탈진하여 바닥에 주저앉으려 하자 세자가 단단한 팔로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내가 흘린 피눈물을 닦아줄 시간이 왔구나. 세자가 설아의 정돈해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설아는 세자의 배려로 궁궐 한편에 마련된 정자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설아는 잃어버린 긴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묻었던 아비는 옥에 갇혔고 자신을 살린 스승은 하늘로 떠났습니다.
설아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정원 너머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환호성이 궁궐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신이가 임금님을 살렸다는 소식이 도성 전체에 퍼진 것이었죠. 설아가 정자를 내려와 대전으로 향하자 수많은 상궁과 내관들이 길을 터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의 요물쟁이가 오늘은 조선을 구한 신이로 칭송받고 있었습니다. 대전 문 앞에서 기다리던 세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설아를 맞이했습니다. 설아야, 아버님께서 방금 의식을 되찾으셨다. 너를 제일 먼저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설아가 세자의 안내를 받으며 대전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영안에 이제는 백성을 향한 자비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5 조선 최고의 여인. 대전 안은 창틈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임금이 설아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짐은 영문도 모른 채 저승길에 올랐을 것이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임금이 곁에 선 상선 내관에게 명하여 화려한 비단 상자들을 내오게 했습니다. 설아가 상자 안에 가득한 황금과 보석들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세자가 설아의 표정을 살피며 임금에게 조용히 건의했습니다. 아버님, 설아는 재물에 욕심이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따로 있을 것이옵니다. 설아가 붓을 들어 정성스럽게 종이에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신에게 주실 재물을 모두 거두어 병든 백성들이 공짜로 약을 먹을 수 있는 약방을 지어주소서. 임금이 글귀를 읽고는 감탄하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 마음이 비단보다 곱구나. 조선 팔도에 내 이름을 딴 약방을 세우고 너를 조선 최고의 여의로 임명하겠다. 그날 이후 설아는 임금이 하사한 저택 대신 백성들이 모여 사는 남촌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설아의 약방 앞에는 매일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환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설아는 말 한마디 없이 환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그들의 고통을 짚어냈습니다. 옆집 김서방이 절뚝거리며 다가와 설아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의원님, 제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걸 어찌 아시고 미리 약을 지어 놓으셨답니까? 설아가 김서방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짓고는 미리 다려둔 약탕기를 가리켰습니다. 설아의 명성은 궁궐을 넘어 팔도 강산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설아를 신의 눈을 가진 성녀라 부르며 그녀가 지나가는 길에 꽃을 뿌렸죠. 어느 날 설아가 시장통을 지나가는데 어린 아이들이 달려와 소매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의원님은 정말 사람의 속마음도 다 보이시나요? 설아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의 눈에는 아이들의 맑은 기운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자는 바쁜 국정 와중에도 틈만 나면 설아의 약방을 찾아와 일손을 도왔습니다. 세자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약초를 썰며 땀을 닦았습니다. 설아야, 임금님께서 너를 정일품 명예직에 봉하려 하신다. 이제 너는 조선에서 가장 귀한 여인이 된 것이야. 설아가 세자의 손등에 저에게는 이 약초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기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세자가 그 글귀를 보고는 소리내어 웃으며 설아를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약방 뒷마당에는 설아가 심은 약초들이 푸르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스승허 노인이 남긴 낡은 지팡이를 마당 한 구석에 세워두고 매일 아침 문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제야 사람들을 제대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보라는 말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설아가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기도를 올리자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약방의 담장 너머로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대전을 빠져나간 최훈이 잠적한 지 수십 일이 지나도록 도무지 종적을 찾을 수 없다는 소식이 도성에 조용히 퍼졌죠. 최훈은 설아가 누리는 영광을 보며 이를 갈며 어둠 속에서 칼을 갈았습니다. 내년이 우리 가문을 멸문시키고 혼자 성녀 대접을 받다니 절대 용서 못한다. 최훈이 설아의 약방을 멀리서 지켜보며 비릿한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설아는 환자의 맥을 짚다 말고 갑자기 뒷덜미가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문 밖을 응시했습니다. 영안이 다가올 화를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챕터 6 붉은 낙인의 복수. 설아가 약방 문을 닫으려 할 때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이 불길하게 소용돌이쳤습니다. 마당에 널어둔 약초들이 거센 바람에 힘없이 흩날리며 바닥을 뒹굴었죠. 갑자기 담장 너머에서 횃불 수십 개가 날아와 약방 지붕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마른 초가에 불길이 옮겨 붙으며 시커먼 연기가 설아의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설아가 당황하여 물통을 잡으려 할 때 불길 속에서 칼을 든 최훈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최훈이 눈발처럼 흩날리는 불꽃을 뒤로 한 채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년이 우리 아버님을 옥에 가두고 가문을 피눈물 나게 만들었느냐? 설아가 최훈의 얼굴을 살피더니 그의 미간에 서린 폐륜과 광기의 기운을 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훈이 칼끝으로 바닥을 긁으며 설아의 목전까지 다가왔습니다. 벙어리 주제에 성녀 대접을 받으니 세상이 다 내 것 같지? 내가 죽어야 우리 가문의 명예가 바로 선다. 최훈이 휘두른 칼날이 설아의 어깨를 스치며 고운 옷자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설아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지자 최훈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최훈이 설아의 뺨에 칼날을 대고는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너를 당장 죽이지는 않겠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이 백성들이 너를 돌로 쳐 죽이게 만들어주마. 최훈의 지시를 받은 무리들이 장터 곳곳에 방을 붙이며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성에는 설아의 약방에서 시신이 나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최훈이 미리 매수해둔 자들이 약방 뒷마당에 썩은 짐승의 뼈를 미리 묻어두었다가 이를 파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신이라는 년이 사람의 인육을 약재로 쓰고 있었소. 어제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백성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웅성거리며 설아를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어제의 성녀가 순식간에 사람을 잡아먹는 요물로 둔갑하여 손가락질을 당했죠. 백성 중 한 명이 설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이가 병이 나은 게 아니라 내가 부린 요술에 속은 것이었느냐? 설아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입을 벙긋거렸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훈이 어둠 속에서 구해온 낡은 관복을 걸쳐 입고 나타나 설아의 손목에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역적의 딸인 주제에 감히 백성들을 기만하다니 천벌을 받을 것이다. 설아는 말 한마디 변명도 못한 채 분노한 백성들에게 끌려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지하 옥방에는 쥐들이 찍찍거리며 설아의 발치를 지나다녔습니다. 설아가 옥창 너머로 보이는 붉은 달을 보며 스승허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사람의 마음은 이토록 쉽게 변하는 것인가요? 설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져 바닥에 먼지를 적셨습니다. 그때 옥사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세자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세자가 창살을 붙잡으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설아를 불렀습니다. 설아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최훈이 증자를 조작하여 전하를 압박하고 있다.
내가 손을 써보려 해도 백성들의 원성이 너무 커서 당장 끌어내기는 힘든 상황이야. 하지만 내가 반드시 물증을 찾아올 테니 조금만 견뎌다오. 설아가 세자의 손등에 저를 믿어주시는 분이 계시니 괜찮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세자가 설아의 손을 꼭 쥐며 결연한 표정으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결백을 밝혀낼 것이니 조금만 참아다오. 하지만 최후는 멈추지 않고 설아의 목숨을 끊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그는 옥사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며 설아의 식사에 독을 섞으라고 명했습니다. 설아는 배달된 밥그릇 위에 감도는 시커먼 죽음의 기운을 보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최훈이 감옥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빨을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안 먹고 백일 줄 아느냐? 내가 굶어 죽든 독을 먹고 죽든 너는 이 방에서 나가지 못한다. 설아는 다시 한번 생매장당하던 그날 밤의 공포를 느끼며 몸을 떨었습니다. 진실의 안광. 최훈이 옥사 창살을 발로 차며 기괴한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아직도 명주를 붙잡고 있느냐? 내년에 그 흉측한 눈을 파내야 이 도성에 비가 내릴 모양이구나. 최훈이 달궈진 인두를 들고 설아의 면전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설아는 뜨거운 열기에 뺨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최훈의 미간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설아가 손가락 끝으로 바닥에 흙을 긁어 글자를 남겼습니다. 너의 발밑에 불지옥이 이미 당도했다. 그 순간 궁궐 서쪽 하늘에서 시커먼 연기가 기둥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최훈이 당황하여 고개를 돌리는 찰나 옥사 밖에서 세자의 병력 같은 호령이 들렸습니다. 역적 최훈은 들으라. 내 놈이 화재를 조작하고 인육소문을 퍼뜨려 신의를 모함한 물증이 방금 내 손에 들어왔다. 세자는 약방 현장에서 최훈의 신복을 붙잡아 매수 장부와 조작된 서찰을 모두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세자가 금군들을 이끌고 옥사를 부수며 들어와 설아의 포박을 풀었습니다. 설아는 탈진하여 쓰러지면서도 세자의 옷자락을 잡고 궁궐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세자가 설아를 등에 업고 불길이 치솟는 저작거리로 달려나갔습니다. 최훈이 매수했던 무례배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가운데 설아가 세자의 귀에 대고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설아의 목구멍에서 평생 닫혀있던 소리가 쇳소리처럼 긁혀나왔습니다. 극한의 공포와 분노가 한꺼번에 터지며 굳어있던 목구멍을 억지로 열어젖힌 것이었죠. 북쪽 물길을 여소서. 세자가 경악하며 걸음을 멈추고 설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설아야, 내가 말을 하는 것이냐? 설아는 눈을 부릅뜬 채 바람의 결을 읽고 불길의 심장을 지목했습니다. 설아의 지시에 따라 세자가 수문장들을 움직여 북쪽 수로를 터뜨렸습니다. 쏟아져 나온 물줄기가 최훈이 질러놓은 불길을 집어삼키며 도성을 뒤덮은 연기를 씻어냈습니다. 불길이 잡히자 도망가던 백성들이 하나둘 돌아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설아가 연기를 마셔 검게 그을린 얼굴로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최훈이 군사들에게 붙잡혀 끌려 나오며 설아의 발치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요물년이 입까지 열었으니 이제 나라가 망하겠구나. 설아가 최훈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가문을 망친 것은 내 눈이 아니라 내 놈의 썩은 욕심이다. 설아의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자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요물이라 욕하던 이들이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자가 최훈의 품에서 조작된 인육 소문이 적힌 서찰과 독약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래도 이 의원이 사람을 해쳤다 하겠느냐?
너희를 살린 손길을 돌로 치려 했던 너희의 눈은 대체 어디를 보고 있었단 말이냐? 백성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며 설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저희를 버리지 마셔요. 임금이 가마를 타고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설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인이 어리석어 보배를 알아보지 못하고 큰 고초를 겪게 했구나. 내 목소리를 되찾은 것은 이 나라의 길조다. 설하가 임금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늘의 눈은 가릴 수 없사옵니다. 설하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고우면서도 대나무처럼 곱게 뻗어나갔습니다. 최후는 그 자리에서 즉시 참수형에 처해졌고 그의 아비 최판서 역시 옥중에서 모든 죄상이 드러나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설하는 복수의 끝에서 허망함 대신 깊은 자비심을 느꼈습니다. 설하가 타버린 약방터에 서서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자가 다가와 설하의 어깨에 자신의 겉옷을 덮어주며 나란히 섰습니다. 이제 다시는 너를 어둠 속에 혼자 두지 않겠다. 설하가 세자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짓자 흙 속에 묻혔던 소녀의 슬픔이 비로소 바람에 흩날려 사라졌습니다. 하늘이 그린 지도, 도성 동쪽 언덕에 새로 지어진 보민각의 현판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빛났습니다. 설하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당에 널린 약초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제자들에게 일렀습니다. 약재의 생김새만 보지 말고 그 안에 깃든 기운의 색을 먼저 읽어야 한다. 제자들이 붓을 놀리며 설하의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말문을 연 설하의 목소리는 이제 보민각의 담장을 넘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기력을 회복했던 선왕이 승하하고 세자가 왕위에 오른 지도 어느덧 수년이 지났습니다. 임금이 행차를 멈추고 보민각의 뒷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임금이 화려한 익성관을 벗어 내려놓으며 설하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설하야, 너는 여전히 이 쓴 약초 냄새가 궁궐의 향료보다 좋으냐? 설하가 찻잔을 건네며 인자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사람의 병을 고치는 곳보다 더 향기로운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임금이 설하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하는 매년 초가을이면 자신이 묻혔던 뒷산 구덩이를 홀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무성한 잡초 대신 설하가 심은 하얀 들꽃들이 바람에 일렁였죠. 설하가 꽃 한 송이를 쓰다듬으며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를 가둔 것은 흙더미였지만 너를 키운 것은 하늘의 뜻이었단다. 설하의 눈에는 더 이상 아비에 대한 원망이나 과거의 공포가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다 죽어가는 손주를 업고 보민각 문을 두드렸습니다. 설하가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미간의 혈 자리를 짚으며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독은 이미 빠졌으니 이제는 마음의 기운을 돋워야 합니다. 노파가 설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리 험한 고초를 겪으시고도 어찌 저희 같은 천한 것들을 이리 돌보십니까? 설하가 노파의 거친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귀천은 관상에 적힌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걷는 발자국에 남는 법입니다. 세월이 흘러 설하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었습니다. 설하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거울 속의 기색으로 읽어냈습니다. 설하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 낡은 관상비기를 건네며 마지막 유지를 남겼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늘이 그린 지도이나 그 길을 걷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의지다. 제자들이 눈물을 삼키며
설아의 손을 잡고 마지막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목소리를 되찾은 후 그녀가 세상에 전한 수많은 말보다 그녀가 환자를 대하던 침묵의 손길이 더 큰 유산이 되었습니다. 설아가 평온하게 눈을 감던 날 도성에는 때 아닌 나비떼가 날아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 하얀 꽃잎을 뿌리며 조선의 눈이었던 여인을 배웅했죠. 임금은 보민각 앞마당에 설아의 동상을 세우고 직접 비문을 새겨 넣었습니다. 땅에 묻혔으나 하늘의 별이 된 자, 이곳에 잠들다. 설아의 시신은 그녀가 원했던 대로 스승허 노인의 곁에 나란히 안치되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 최판서 가문의 권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벙어리 소녀가 절망을 뚫고 나와 세상을 구한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죠. 사람들은 삶의 큰 시련 앞에 무너질 때마다 설아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흙더미를 헤치고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의 이름에 담겨 있었습니다. 설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요물이라 불렸습니다. 말 한마디 못한다는 이유로 짐승 우리 같은 광에 갇혔고 제 아비손의 산채로 땅에 묻혔죠. 그러나 흙더미도 칼날도 백성들의 손가락질도 끝내 설아의 눈을 꺼트리지 못했습니다. 그 눈으로 세상의 독을 읽어냈고 그 눈으로 억울한 이들의 고통을 보듬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네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흙더미 속에 묻혀 숨이 막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설아처럼 손톱이 뒤집히도록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흙을 파헤치고 올라온 자리에 반드시 하늘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